예배가 다가오는 날이 되면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날씨가 추워지는 때가 항상 예배 때가 되면 좀 가까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쓰셨어요. 한겨울에 맞는 추위는 굉장히 살을 내리듯 추운 것 같은데 지금 맞는 추위는 한겨울에 맞는 추위와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영하 날씨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간. 이제 봄이 가까이 다가온다. 2월 말을 가까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3월 되면 이제 봄이 오겠지. 또 버들강아지도 피어나겠고 개나리도 조금씩 피어오르겠지 하는 그 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도 한겨울에 맞는 그 영하의 날씨와는 느낌이 다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많이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벌써 봄에 가 있다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장의 앞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그 가족의 이야기가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제 자랐을 때 하나님께 자신들이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연락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가 더 참혹했는데 가인이 자신에게 있는 죄의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부여하시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녀 손들에게 자연스럽게 계속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아벨을 살해한 가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어떻게 경건한 후손들을 준비하고 보존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를 향한 또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 함께 발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과 26절에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쫓겨나면서 그가 어느 쪽을 찾아서 거주하게 되냐면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을 그쪽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찾아간 곳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생각하게 해줍니다. 가인이 결혼을 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아내와 동침하매
에녹을 낳았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에녹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에 에녹이 2명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보게 됐을 때 등장하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쭉 하다가 이렇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 소개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가인의 자식이었던 이 에녹의 이야기는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가인의 아내가 누가 됐을까? 어떤 분들은 또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을 거예요. 당시에 보통 평균 연령이 한 900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소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 제한된 때하고는 전혀 다른 시기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 환경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런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고 있는 이런 그런 지구가 아니라 대단히 살기 좋은 평온한 지구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수명이 900세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연령이 한 반토막씩 뚝뚝 끊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 600세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때 수명이 한 반 가까이 턱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범죄 사건이 있느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이 다 죄악이다 심판될 것처럼 보이는데 또다시 죄가 관영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소위 잘 아는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그 일을 합해서 건축을 할 수 없게 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가지고 이제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수명이 또 반토막 정도로 뚝 떨어져요.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면 그렇게 수명이 짧아질 필요가 없는데 사람의 이 죄악상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뚝뚝 반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족장 이야기 끝나고 쭉 보게 되면 한 200세로 뚝 떨어져서 뭐 140세, 150세 이런 정도 살다가 이제 떠나가는 인생이 된 걸 보게 돼요. 사람의 수명도 죄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긴밀하게 결국 관련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면 살펴보게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노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결혼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가인의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중에 분명히 한 명일 것이다. 이게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근친 동족 간에 결혼하는 게 우리가 허용이 안 되지만 인류 초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결혼했다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에녹이었음을 말해줍니다. 17절에 에녹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 에녹의 뜻은 시작을 뜻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에녹을 낳고 이 에녹은 어떤 일을 했는가 소개해 주기를 거기 17절 보니까 성을 쌓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에녹을 낳고 가인이 그곳에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일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쉽게 쌓는 일이 아닙니다. 성을 쌓으려고 하면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성이 무너져 내리면 그런 성은 쌓으나 마나 하는 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을 쌓기 위해서는 건축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어떻게 쌓아야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성을 침입해 왔을 때 어떻게 그 성을 해야 그 성이 견고한가 하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소위 건축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이 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쌓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성을 보면서 참 멋지다. 오늘날도 유적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좋아하고 하지만 성을 쌓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뭘까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침략해 왔을 때 그 침략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눈을 떠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자신들이 벌거벗어 있는 상태를 보고서 부끄럽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를 따서 가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시들해서 또 다 이렇게 헤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내려주셨나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껍데기인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내려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성을 쌓는다 이 말은 나를 지킨다. 나를 거기에 안전하게 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이런 건축술이 발전하게 되는 그 동기가 바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자신에게 닥치게 될 어려움을,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을 튼튼하게 쌓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보완해주고 있고요. 이 에녹이 누구를 낳느냐? 그 낳는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소개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라멕을 낳는데 이 라멕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덧붙여 주고 있어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2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한 사람은 아다, 한 사람은 야발, 한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습니다. 이 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에 대해서 20절에 가서 보면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21절 가서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옛적에는 여러분 어릴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옛적에는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 성경 퀴즈를 했어요. 성경 이런 걸 해가지고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성경 퀴즈 하니까 공부해와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 열심히 성경을 암송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야발, 유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헷갈린데 어떻게 외워야 될까 하다가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막을 제조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랬고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축산업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어떤 식으로 그때 했냐면 들야자처럼 생각해가지고 들에서 가축을 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21절 가서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또 아들 낳는데 이 사람은 악기들을 제조하는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논류자로 생각해가지고 논다, 악기 가지고 논다 그래가지고 유발 이렇게 이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됐는데 이 라멕의 아들들이 첫 조상들이 됐는데
장막을 제조하는 일이라든지 또 가축을 치는 그런 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악기를 제조하고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가지고 즐거움이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가서 보면 또 한 사람의 아내였던 실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는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게 되는데 이 두발가인에 대해서 소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금속을 재련하는 일에 있어서 조상격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22절 보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였던 나하미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부터 22절까지 이 라멕의 자식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장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가축을 기르는 축산업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유의를 즐기기 시작하게 됐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두발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철을 그것을 정련해 가지고 그 철을 가지고서 기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철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무기 같은 것도 만들겠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드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땅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구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채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돌로부터 그런 성분들을 추려내 가지고 거기서 구리를 만들고 또 철을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서로 합해 가지고 청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여기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면 땅으로부터 수고해서 먹을 곡식과 과일을 얻고 살아가는 삶에서 성을 쌓는 그런 건축술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또 그 성 중심으로 해서 악기를 제조해서 사람들이 유의를 즐기기 시작하고 가축을 길러서 그것으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 또 금속을 잘 재련을 해가지고 거기서 구리를 찾아내고 철을 얻어내고 그걸 서로 합성을 해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철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런 재련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살펴보게 되면 문화의 시작, 문화의 발전 이것을 말해줘요. 여기에서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이 되는데 주로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시작은 죄에 대하여 그들이 두려움을 피하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보호하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런 문화나 문명들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른 계기, 다른 시작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대단히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3절, 24절 보면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표현 속에서 확인합니다. 23절에 보면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 그 정도만 상처를 주고 끝나지 않는 겁니다. 상처받은 것으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자신이 상한 것이 원인이 돼서 또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소위 동해복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해복수. 아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미 읽었다 하는 생각이 날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받은 것만큼만 동일한 해를 갚아줄 수 있도록 한 조치. 이게 동해복수라고 그래요. 동일한 해로 복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법이 바로 그 동해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가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면 소위 속이 안 풀려요. 속이 안 풀려요. 내가 받은 것의 몇 배를 갚아줘야 아휴 이제 좀 됐다. 뭐가 좀 풀린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기 지금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입은 건 상처고 자기가 입은 거는 상함인데 어디까지 갔어요? 죽여버렸어요. 포악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인 일로 쫓겨남을 당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서 살지만 그의 자식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포악해지고 더 악한 모습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포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24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요? 77배 1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라멕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죽이면 7배로 보응을 받게 되지만 나를 죽이면 몇 배를 보응받는다고요? 77배를 보응받을 것이다. 이 말은 대단히 포악해졌다는 것을 말해줘요. 날 건드렸다가는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식의 사고라는 겁니다. 가인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가인은 그 정도라면 나는 77배나 갚아줄 거야 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포악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손들이 계속 번성을 하면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25절과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소개가 됩니다.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셋이라고 하는 자녀입니다. 이 셋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다 혹은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하나님을 섬겼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자식을 셋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이 씨는 포악한 후손들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신앙을 이어받는 후손, 이걸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자식을 에노스라 이렇게 불렀고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자식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약속의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하지만 부모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자손들에는 심각한 그리고 포악한 그런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고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면서 예배하는 그런 후손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훈이 있어요. 전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계보가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계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죄를 다스리는 계보가 있구나. 또 하나의 계보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계보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럴 때 그 계보는 계속 후손들이 계속 나와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 번성되는 과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두 갈래 길로 갈라져요. 계속 갈라집니다. 어떤 두 갈래 길이냐? 하나님이 응시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다스려서 죄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과 죄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마치 죄에 팔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줄이면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인가? 죄를 다스리며 그 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갈래길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각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돼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두 갈래 길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 신앙을 발전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어받은 이 신앙을 잘 발전시켜서 누구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그 신앙을 잘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들과 내가 영원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전도여행 가운데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난 적이 있죠. 그 간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봐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임을 알고 하지만 나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중에는 이 사실이 뭔지를 모르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고 우리의 부모도 있고 우리의 자녀와 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영혼을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 일들이 계속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그러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이어받는 일, 그 신앙을 잘 발전시키고 그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그 신앙을 잘 이어받고 이어받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가족관계는 일생 사는 동안의 관계입니다. 훗날에 가면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다 필요 없게 돼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로 우리를 서로 묶어서 사랑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돌보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영원한 가족같이 우리가 함께 가려면 구원에 참여해야 돼요. 이 구원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사랑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냥 여유롭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따라서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교회적으로 힘쓰고 우리 각자가 힘써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세상에는 죄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창조세계 전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거기에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온 우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발생됐어요. 사탄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면서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시작된 죄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고 그 죄에 동참하게 되면서 온 인류가 부패 가운데서 이제 인생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왜 지으셨다고 했나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이 할 일에 대해서 너희가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살펴봤어요.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자연이나 모든 동식물들을 우리 마음대로 주인처럼 막 폭군처럼 행세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모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와 같은 역할이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뭘까요? 죄가 없이 그들이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가로막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문화와 문명의 시작이 하나님을 섬김의 결과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악기를 제조하고 또 이런 쇠라든지 이런 금속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마하고 가축을 키우는 기술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문명 이런 것을 만들게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향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런 TV, 휴대폰, SNS, 영화, 또 스포츠, 음악 이걸 다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는 항상 뭐가 섞여 있냐면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친해지고 익숙해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에요. 전쟁. 하나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거예요. 부모의 슬라이스 부모의 간섭을 받는 우리의 자녀 때는 부모에 의해서 보호를 어느 정도 받다가 대학생이 되면 부모의 그늘에서 하나씩 벗어나고 특별히 신앙 부모에서부터 자기 자율이나 자기 독립성이 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저렇게 적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가요? 신앙을 떠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될까요? 먼저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깊이 확증하게 하고 그럼 구원받아서 그들이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어느 곳에 뛰어들든지 내가 세상의 어느 곳에서 살게 된다든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만들게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도록 그것을 힘을 실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주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힘써야 될까요? 복음이 그 순수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만나게 하고 복음을 접하도록 해서 우리의 사람들 죄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힘을 기울여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복음이 그 힘을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가 기업가가 되든, 자기가 스포츠인이 되든, 자기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든, 자기가 어떤 쪽에 어떤 재능을 가지고 부름을 받든지 간에 그곳에서 뭐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처음에 바라셨던 그 문화,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일을 위해서 힘을 쏟아붓도록, 그냥 교회당에 와서 예배 잘하고 교회당에서 봉사 잘하면 신앙 좋은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어쩌면 이 거역되고 역정된 문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서포팅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데에는 이 본분을 남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문화 속의 사람들은 자기를 감춰요. 자기의 죄악됨을 숨기고 또 숨깁니다. 그래서 양파껍질같이 벗겨도 계속 핑계대고 계속 숨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독대하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자기의 죄악됨을 발견하는데, 거기까지 오는 게 너무나 많은 문화적인 장벽, 이런 것들이 가리고 가려서 그걸 뚫고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도 얼마나 많은 숨을거리가 많고 얼마나 많은 피할 거리가 많고, 주님이 없어도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게 세상에 깔려있고, 그러니 복음을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27절에서 보면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기로 들어간다.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 말은 그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결과물들이 그냥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것이 들어가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문화명령. 문화를 잘 이루어서 그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그 문화가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의 그 문화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27절처럼 가증한 것, 속된 것, 이런 것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써보자 그랬어요. 신앙을 잘 이어받고 그 신앙을 잘 발전시켜서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문화명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직업이나 내가 처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분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몰두. 학문을 하든 경제활동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힘써야 될 본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인류 역사의 초기에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는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이 되어서 포악해지고 더욱더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의 계보를 보존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삼으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대대 손손들에게 잘 물려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알고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힘써가면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